1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때 시에라리온 선교를 하고 계시는 박근전 선교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선교 보고도 하시는데 말씀 듣고 귀한 도전 받는 시간 되도록 또 선교사님의 건강과 또 사역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기 원하고요. 또 토요일 정교인 환경미애가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많은 교인들 함께 하여서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세워주시고 또 사용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또 토로하고 주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이 시간 주님의 어루만지심 위로하심 격려 세임 그리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 그 도움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선교사님의 박근여 선교사님의 설교와 또 선교 보고를 통해서 우리 많은 교인들이 도전받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토요일 환경미화가 있는데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환경미화 많은 우리 교인들이 참석하여서 우리가 봉사와 섬김의 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라를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무질서에서 질서로, 아버지 위법에서 아버지 준법으로, 아버지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나라가 또 부강해질 수 있도록 모든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이 주님 회복되고 잘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심정을 토로하고 또 소원을 아뢰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서도 선교사님의 설교와 선교복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고, 또 박근현 선교사님 사역과 건강을 주님께서 또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교인 환경미화가 있는데 많은 교인들 함께하여서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이 나라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또 이제 부국강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란 무엇인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형제의 갈등과 안타까운 살인의 기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본질,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복음의 중심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을 또 담아내고 있는 아주 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제사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판결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 두 제사를 갈랐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왜 한 제물은 받으시고 다른 제물은 외면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첫 새끼, 기름이라는 단어는 그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하고 생명력 넘치는 것을 드렸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그의 제사가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다는 거죠. 피 흘림이 있는 제사.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거를 우리가 되게 단순하게 해석하면 아벨이 뭔가를 더 잘했나 보지, 가인보다 뭔가 더 정성스럽게 진심 어리게 드렸고 가인은 형식적으로 드렸나 보지, 그건 우리의 추측이고요. 가인도 아주 열심히 드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록은 없잖아요. 뭐 가인은 대충 드렸고 막 드렸고 함부로 드렸고 아벨은 엄청 지극정성을 다해서 드렸고, 그런 행위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이 제사를 다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는 말씀에 우리는 깊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아벨의 제물이 당신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 그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아벨이 의로운 자임을 선포하시고 보증하셨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너 잘했으니까 내가 받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주 적극적으로 아벨의 제사가 옳다, 이런 의로운 제사를 드린 아벨이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받으심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의 증언이기도 했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아벨이 옳다, 아벨이 의롭다라고 증언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사실이 곧 그의 믿음과 그의 제사가 옳았음을 이제 확증을 받는, 어떤 이렇게 도장받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증언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아벨의 무엇을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아벨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자의적인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을 따라 그분의 방식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와왔음을 하나님 자신이 증인이 되어 주셨다는 뜻인데, 아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증언을 통해 의로운 자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또 얻었죠.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가 자기 생각이나 노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구원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시는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 땅의 죄를 가리겠다고 나뭇잎을 가져다가 이렇게 가렸잖아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죄인이 그런 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 나뭇잎으로 자기 수치를 그냥 덮으려고 하지만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 이미 된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기 위해서 무고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그러니까 무고한 짐승을 죽였죠. 네, 그래서 피를 흘리는 일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지 않습니까? 그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죄가, 진짜 수치가 다 가려질 수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희생, 피 흘림이 있어야 함을 최초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의 제사는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어떤 막 지극정성을 드리고 지성이면 감천 이런 방식으로 드렸던 제사가 아니라 그런 맥락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의 제물 위에 하나님의 인정과 또 증언하시는 그 도장을 찍으셨다는 겁니다. 반면 가인의 제사는 어떠했습니까? 3절은 그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고 기록합니다. 그 역시 자신이 땀 흘려서 결실을 정성껏 드렸을지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거를 힌트하는 표현이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벨과 대조를 해서 그의 제사가 자기 방식대로 드린 제사였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제사에는 피 흘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제사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어떤 그림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사건에서부터 인류 전체에게 창세전에 택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고, 그게 보여지는 것을 의롭다,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말씀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 맥락에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가인이 싫어서가 아니고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인정하신 것이지, 아벨은 너 잘했으니까 상 주고 너는 못했으니까 벌 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형제를 차별하듯이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벨의 제사를 사용하시고 인정하신 것이지, 그렇다고 가인의 제사를 배척한 게 가인의 존재와 그 가인의 제사의 그 정성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거나, 그것을 가인이 뭘 잘못해가지고 벌을 준다거나 그런 맥락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었다. 하나님의 계시된 방식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노력과 수고, 어쩌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공로와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 했던 그 제사를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율법주의, 공로주의, 종교주의, 죄의 신학적인 세련된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게 죄예요, 죄.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제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중심을 보셨고 그 제물을 증언하지 않으셨고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심히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을 거부한 자가 드러내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왜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왜 내 마음 안 받아주세요?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세요? 이게 죄인의 반응이죠. 결국 그는 그 분노와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가인은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미워하고 제거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정면으로 부인한 거였어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그 죄 안에 갇혀서 죄 없는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거기서 이미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기억하시면 그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고 말씀하시죠. 아벨은 죄 없이 의롭게 살다가, 아벨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제사는 받으셨다, 너 제사는 안 받으셨지? 뭐 하면서 가인은 약 올리기라도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했던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쳤던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의롭게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순종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로서 아벨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4절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 피니라. 아벨의 피가 정의와 공의로운 심판을 부르짖는다면 왜 이게 뭐야, 이거 정의가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 피란 피 흘림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곧 용서와 구원, 화목을 선포하는 피죠. 아벨은 자신이 이해하는 범위 내, 아벨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자신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순종의 제사를 드린 거라면,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스스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인정하신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완전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옳다, 예수의 제사가 옳다라고 선언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가인의 제사는 드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니 이 정도의 성공과 형통은 당연히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나를 위한 제사, 나의 의를 드러내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의 피 없이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그 어떤 인간의 노력과 정성도 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다. 나 그거 안 받는다. 오직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만을 나는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기도, 찬양, 섬김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선행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허물을 덮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향해 의롭다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아벨의 제사냐 가인의 제사냐? 아벨의 제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죠. 참된 제물이시며 참된 어린 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드러내는 아벨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제사였죠.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제사의 실체, 예수님만이 제사의 실체이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다 헛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 예배가 아무 의미와 가치를 지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아무것도 어떤 의미도 지닐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감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 드리는 예배,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은 마음으로 드리는 섬김, 예수님의 피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가 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겠지 하는 제사가 있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혹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율법주의, 공로주의, 그런 종교주의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굳건히 붙들고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